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과 나의 외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속공으로만 이해하기에 쉬워요. 빨리 해주시지 이왕 해주실 거. 근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들을 바꿀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가 달라지는 것이다. 기도는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속공과 지공이 맞아요. 속공을 하면서 내가 바뀌진 않아요. 아유, 하나님께서 막 바꿔주시는 거 보고 내가 막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변화될 것만 같죠. 기적을 체험하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깊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꼬이고 그것들을 내가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오랜 긴 유구한 시간을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는 그 시간. 지나놓고 보면 나를 숙성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정말 나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깎고 다듬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공의 기도와 지공의 기도는 그 가치가 다르고 그 용도가 달라요. 스포츠 경기, 특히 이제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 순간적으로 확 하고 빨리 공격을 하는 거 속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농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막 수비하다가 볼을 딱 뺏었는데 상대방 진영으로 우리 선수가 막 뛰어가고 있으면 한 번에 그냥 바로 딱 원터치 패스해서 잡아가지고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얼른 집어넣는 거. 축구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속공의 달인이죠. 그냥 볼 딱 잡고 미치듯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중간관계 생략하고 그냥 정신없이 다다다다닥 달려가가지고서 공격하고 그렇게 해요. 그거를 속공이라 그럽니다. 반대로 지공은 뭐냐면 속공을 딱 하려고 했는데 이미 상대방이 다 갖춰져 있어. 수비가. 근데 거기서 무리하게 막 갑자기 속공으로 서둘러서 섣불리 뛰어들어갔다가는 공도 뺏기고 어지럽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볼을 돌리는 거예요. 뒤쪽에서 수비에서 볼도 돌리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상대방 수비를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하면서 기회를 보다가 어느 순간에 탁 공격을 하는. 그걸 이제 지공이다. 그래요. 지연돼서 공격한다. 시간을 좀 끈다. 시간을 끌면서 공격하는 게 지공이라 그러고 속도를 내서 그냥 빠르게 공격한다. 이걸 속공이라 그래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지공이 짜릿할까요? 보기에 아니면 속공이 짜릿할까요? 속공이 짜릿해요. 속공이 짜릿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공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속공이 1년에 몇 차례나 나올까요? 몇 차례 안 나옵니다. 의외로 훨씬 더 많은 골은 속공에서 나올까요? 지공에서 나올까요? 지공에서 나와요. 볼을 돌리고 패스하고 작전을 쓰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 틈을 탁 파고 들어가서 골을 넣고 슛을 하고 그게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공보다 사실은 지공이 훨씬 중요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건 속공이 화려한데 사실은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 거는 지공이에요. 지공. 어떻게 볼을 돌리고 작전을 세우고 선수들이 움직이고 하느냐. 그걸 잘해야 속공을 할 때도 그게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기도 생활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속공으로 해요.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오늘 안에 들어주세요. 1시간 안에 들어주세요. 하나님 무조건 되게 해주세요. 올해 안에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삐질 거예요. 반면에 어떤 기도는 지공에 가깝습니다. 꾸준히 천천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오늘 안에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못해요. 우리 그죠? 네. 언제가 됐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속공도 있고 지공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공을 못 견뎌해요. 기다리지를 못해. 속공만 추구하고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뚝딱뚝딱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막 상황을 확 현실을 팍팍팍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속공뿐만 아니라 지공도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예레미야의 편지거든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동족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남왕국, 북왕국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조금 더 버티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거기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해서 억압하고 그 본토에서 억압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어땠느냐면 좀 똘똘하고 리더십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싹 다 데리고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관리 감독 감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객관적인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 볼 때 그렇게 썩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놓고 신분 넣고 좀 배웠다 하고 또 능력 있고 했던 사람들 싹 끌어다가 데리고 왔단 말이죠.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도 다 그때 잡혀간 거고 예레미야는 남았어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그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본토에 남았어요. 본토에 남은 예레미야가 잡혀간 자기 동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잡혀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란 말이죠. 이걸 소위 말하는 바벨론 유수기 혹은 바벨론 포로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바벨론 포로기가 처음에 딱 시작돼서 왕도 잡혀가고 귀족들도 다 잡혀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여러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랬는데 몇몇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이 길게 가진 않을 거다. 2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되돌려 놓으실 거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2년만 참아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 동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하나냐 선지자가 했던 예언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라는 게 참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어요. 뭐 하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밭을 가꿔라. 결혼 안 한 사람들 거기서 그냥 결혼해라. 2년? 2년이면 돌아온다고? 2년 만에 돌아오는데 거기서 농사 지으라고 합니까? 상추 정도는 심어서 갖고서 먹을 수 있겠지. 고추, 방울토마토 이러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년? 2년인데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근데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시집가라, 장가가라,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나와요? 너희의 자녀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게 하라. 그러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이 거기서 사위 보고 며느리 봐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너희가 시집가고 장가가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식 낳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너희 자녀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게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될 때까지 거기 살 생각해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2년? 무슨 2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 하나냐를 비롯한 그 2년이면 돌아온다라고 얘기했던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 화평을 예언하고 맨날 좋은 입 귀에 달콤한 소리만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곧 2년 만에 못 돌아온다 얘들아. 2년 만에 못 돌아오니까 거기서 아예 그냥 정착하고 밭 가꾸고 시집가고 장가가.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공을 준비하라는 얘기. 지공작전이다. 지금은 속공작전 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네 왕이 잡혀가고 자기네도 잡혀가고 처자식이 잡혀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암울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눈물을 뿌리며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고향 땅에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빌고 또 빌었을까요? 그들은 2년도 길었을 거예요. 2년 너무 길어 그랬을 거예요. 빨리 기도가 응답되고 빨리 기도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2달 동안 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참지 뭐 이랬을지도 모르지. 2년도 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예 거기서 터를 잡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애들을 키워. 걔들도 또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 열불이 나죠. 열불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 우리는 속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공을 준비하라.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1시간 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을 1년에 걸쳐 풀어주시기도 하셔요. 10년에 걸쳐서 해주시기도 하셔요. 100년도 가뿐히 기다리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속공과 지공이 매우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바로가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지팡이만 들면 족족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메뚜기 떼가 날라오고 파리 떼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다가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그때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속공이에요. 이건. 아주 특별하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급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좀 더 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좀 더 가면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기서 탁 나가세요. 요단강 건너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야 그거 만만치 않은데 거기 사는 백성들 우리가 붙어가지고 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심하게 원망하잖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얘들은 좀 더 훈련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서 스톱 넘어가지 마. 지금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진입하지 마.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톱 안 돼. 노 기다려. 얼마나 기다리게 하십니까? 4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심지어 거기서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던 어른들 세대들 다 죽고 탈출해 나올 때 애들 세대들이 어른들 세대가 되도록 싹 물갈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공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공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빌드업 하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성격 급한 우리를 광야에 발목 딱 묶어두시고 꼼짝없이 40년 묶이십니다. 묵은지 묶이시듯이 시간과 인내와 씨름하면서 지나게 하십니다. 당장 뭐가 돼야 될 것 같고 당장 문제가 빨리 풀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천하태평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지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과 나의 외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속공으로만 이해하기에 쉬워요. 빨리 해주시지 이왕 해주실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들을 바꿀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가 달라지는 것이다. 기도는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속공과 지공이 맞아요. 속공을 하면서 내가 바뀌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 바꿔주시는 거 보고 내가 막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변화될 것만 같죠. 기적을 체험하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깊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꼬이고 그것들을 내가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오랜 긴 유구한 시간을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는 그 시간. 지나놓고 보면 나를 숙성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정말 나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깎고 다듬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공의 기도와 지공의 기도는 그 가치가 다르고 그 용도가 달라요. 기도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쓴 팀 켈러 목사님, 요즘 제일 핫한 기독교 저술가죠. 신앙 저술가죠, 미국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주님의 타이밍을 파악하고 그 까닭을 가늠할 줄 아는 시각을 확보하자면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끈질기게 기다리며 기도하면 뜻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참을성 있고 평온하며 강인한 성품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도 끈질기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긴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장점을
단순히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지나는 세월 동안 내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보시는 거죠. 속공의 기도는 기도의 파워로 외부의 현실을 바꿔내지만 내 앞에는 홍해를 쩍쩍 갈라지게 만들지만 지공의 기도는 기도의 파워로 외부의 현실뿐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얼핏 속공의 기도는 무언가 적극적이고 무언가 활동적이고 무언가 능동적으로 느껴지고 반대로 긴 시간 기다리며 기도하는 지공의 기도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속전속결로 응답되는 기도는요.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변화될 틈이 없어요. 홍해가 쩍 갈라지는데 거기서 내가 하는 거는 지팡이 내밀고 한마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가 뭐가 변화돼? 반면에 길고 긴 날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 수많은 삶의 경험과 신앙의 유혹을 통과하고 성장하면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하고 또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40년 광야의 기도처럼 적극적이지 않으면 능동적이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는 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드리는 지공 같은 기도야말로 진짜로 능동적인 기도. 그게 진짜 능동적인 기도예요. 그게 진짜 적극적인 기도예요. 한마디 하면 턱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소극적인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런 기도하는 게, 이 지공의 기도를 하는 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지공의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나의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의 시간표. 나의 시간.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바벨론으로 보냅니다. 지금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보냈느냐? 수신이 쭉 나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그 앞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보이세요?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딱 앞에 튀어나오는 게 남아있는 장로들과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신앙적이든 정치적이든 뭐든 하여튼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라고 지칭한 건데 젊은이들은 아닌 거죠. 장로들이니까. 장로들에게 보냈는데 어떤 장로들이에요? 남아있는 장로들이에요. 근데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매우 순화된 번역으로 보이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surviving elders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바이벌 게임 알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바이벌은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The surviving elders라고 하면 살아남은 장로들이 그냥 남아있는 장로들이 아니에요. 살아남은 장로들이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렇다면 목숨을 잃은 장로들이 여럿이다라는 뜻이죠. 많은 장로들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장로들 너희들에게 내가 보낸다.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무게가 느껴지죠. 이것이 얼마나 비장하며 얼마나 슬픔이 그렇죠? 장로들은 젊은이는 아니잖아요. 늙을 노자 써서 장로잖아요. 살 날이 생존할 날이 젊은이들보다 길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동료들은 죽고 자기들만 몇 명 살아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마음이 얼마나 급할까요?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나라 다시 일어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살아남은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그런 건 꿈도 꾸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후대에 넘겨줘라. 다음 세대에 넘겨줘라. 너의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 그 일은 너의 타이밍이 아니다.
너희의 타이밍이 아니다. 너희들의 타이밍을 내려놓아라. 다음 세대에게 그 타이밍을 넘겨주어라.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슬픈 날이었어요. 왜 슬픈 날이냐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예, 조선의 4번 타자. 예. 아우, 제가 어릴 때부터 롯데 팬인데, 예,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가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성대한 은퇴식을 어제 치렀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경기 시간 거의 경기 시간만큼 은퇴식을 하더라고요. 와, 그걸 살펴봤는데 참 마음 한쪽이 아픈 게 이 이대호 선수가 비운의 슈퍼스타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였지만 한 번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팀의 우승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예. 우승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예, 올해 마지막으로 시도해봤는데 7인가? 뭐 지금 팀 그렇게 그렇게 하고 떠나요. 그러면서 소감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팬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승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제 후배들이 그것을 이루어주리라고 믿는다. 그런 소감을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때로 우리는 나의 타이밍에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들도 내 임기 안에 무언가를 해놓으려고 급하게 무리수를 두다가 충분히 준비하고 조사하지도 못한 프로젝트를 띄우고 서둘러서 마무리하고 하는 바람에 나중에 문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반드시 나의 타이밍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배경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간증할 거리를 얻을 수 있을 때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내가 이거 들고 내가 간증하러 다닐 거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때로 나는 그저 불쏘시개여도 좋죠. 때로 나는 그저 광야에서 뒤에 오실 일을 위해 먼저 외치고 사라지는 광야의 외침이어도 좋지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세례요한, 그의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만 주고 처참하게 목이 달려 죽습니다. 그의 시대는, 그의 시간은, 그의 타이밍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외치면서 닦아놓은 그 길로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들로 흡수하시면서 더더욱 위대하고 강력한 구원의 선포자가 되셨죠. 세례요한이 자기의 시간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예수의 시간이 임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내 목회, 나의 목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목회, 내 목회라고 하는 말 속에 내가 이 목회 자리에 이곳에 있는 동안 어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목회자가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어요. 복음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목사는, 목회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라져도 좋고 불쏘시개로 소모되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목회의 자리로 나서야 되고 목회자가 주인공의 자리에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것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좀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여러분의 시간을 흡수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대로 기도하며 따르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기도할 때 지공작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지공작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내 계산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마음 급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한 2, 3년 됐는데 장소를 이제 조금 더 큰 데로, 좀 괜찮은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대를 보고 시도해 보는데
주변 여건들이나 주변에서 노.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면 여기서 이제 불일치가 경험이 되고 그럼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 그러면 언제? 하나님 그러면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급해져. 근데 그렇게 되면 지공작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도 하나님 뜻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내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셔도 그 길도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광야 40년도 명령을 하셔도 그것도 꼭 참을 수 있고 그런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면 거기부터는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다 못 기다리니까 거기서 무슨 짓을 합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금귀걸이, 금목걸이 모아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면서 기뻐 뛰고 춤추면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40일을 기다릴 수 있어요. 모세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내 계산이 다를 때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이 급해지고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주님께서 멈춰 서거라 하시면 멈춰 서서 기다릴 수 있어야지. 철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주님이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어 서서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읍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사로잡혀간 그 동네, 그 바벨론, 너희를 잡아간 놈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잡아간 놈들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일제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일본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일본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예언자가 얘기를 했다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뜻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조언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유대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자손을 퍼뜨리고 교육하도록 바벨론 사회 속에서 어차피 잡혀갔으니 그 안에서 그렇게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그 바벨론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 자기 사로잡혀간 유대인들 백성들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씨앗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이 이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바벨론이 평안이 유지가 되어야 70년 후에 너희들이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에 2년 안에 우리는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2년 안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망해야 돌아가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완전히 서로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들의 뜻이 다른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빅픽처가 있을 거야. 믿음으로 멈추어 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뜻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지공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누구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실제로는 이 구절을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지 몰라도 고백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를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뜻을 뒤로 물릴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워 하나님 뜻은 좀 뒤로 물려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율하려고 하고 아니면 하나님하고 딜을 하거나 협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 서둘게 되고 성급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기다려보고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해보게 되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보화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나는 속공을 원하는데 선수는 속공을 원하는데 감독님이 지공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감독님 작전 지시에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다면 내 뜻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지루한 지공작전에 뛰어들어서 위대한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제 아버지와 제 할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걸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 기도도 속공하듯이 집중해서 바짝 빛이 끌어올리다가 몇 대쯤 되면 돼야 되는데 안 되네 하고는 금세 실망하고 확 식어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기도도 지공이 필요합니다. 지공작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맹자 이르되 맹자왈 1일 폭지 10일 한지 이런 말이 있어요. 1일 폭지 10일 한지 하루 햇볕 쨍쨍한 폭염 가운데 놔두고 열흘을 추운 그늘 가운데 놔둔다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 아무리 잘 자라는 식물일지라도 달랑 하루 햇볕 쨍쨍 벼락치기로 잔뜩 먹여놓고 햇빛 쨍쨍 쬐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춥고 습한 그늘에 갖다 박아놓으면 잘 자랄 도리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짝 집중해서 몰아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속공이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가 바짝해서 그냥 그 짧은 순간에 기도 확 하다가 아예 안 되네 하고 내려놓는 그거는 정말 1일 복지 10일 한지의 기도인 거죠. 기도도 신앙생활도 속공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빌드업도 좀 하고 볼도 좀 서로 좀 돌리고 작전판도 좀 들여다보고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양하면서 길고 깊고 좀 더 은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는 그런 끈덕진 자세 지공작전하는 기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때가 이르면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될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